요엘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요엘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의 내용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혔다.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이 사로잡혀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 이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 회복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보게 해주는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것처럼 그곳에 모든 만국 백성들을 모아서 심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을 심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을 심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본문 속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2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열국 중에 흩어 버렸다.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버렸다. 그러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시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요린하고 온갖 악을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을 심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가서 보면요. 성전의 은과 금을 빼앗아서 진귀한 보물들을 이방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악을 행한 것에 관하여 심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한 그 일에 대하여 심문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응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괴롭히고 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5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시게 되죠.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하여금 전쟁할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습을 쳐가지고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들도 강하다 이렇게 여기고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어디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2절 앞에서 표현했던 말인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들이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다 일순간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소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최후의 그런 전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만국을 심문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가서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함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이 심판의 골짜기로 그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변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면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 그 백성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진정한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 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길이 된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18절 보면요.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유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자그만 물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죽음의 바다 사이까지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샘이 흘러나가서 그 샘이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속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약속하십니다. 20절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영히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회복과 안식을 그들에게 누리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국 나타내실 것인가? 17절 중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아주 중심적인 하나의 표현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로 보여지지만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두 개의 산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멀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거기에 산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앞에 산이 하나가 있고 그 너머에 또 하나의 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일을 두고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두 번 오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하나의 산이 있는 것처럼 멀리서 그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성취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두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험하고 그걸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때를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의 삶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어지는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구원의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건져주신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며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영한 복락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서 장차 저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재림의 때를 저희들의 삶의 초점으로 맞추어서 오늘을 살되 소망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유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